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1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19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구약 역대하 19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아멘. 자, 우리가 지금 몇 주간에 걸쳐서 남왕국 유다왕, 아사왕과 여호사밧 왕에 대한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이 두 왕은요 부자지간이죠.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입니다. 백성을 사랑했던 그런 훌륭한 왕입니다. 두 왕 모두 우상숭배를 없애는 일에 앞장섰죠.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또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말씀대로 살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자가 왕으로 다스리는 그 시대에는 이 남왕국 유다가 굉장히 부강했고 그리고 태평성대를 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두 왕이 다스렸던 시대에 전쟁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본 것처럼 아사왕 시대 때는 남쪽에서 구스, 오늘날 얘기하자면 이디오피아예요. 이디오피아 민족들이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자그마치 100만 명이나 되는 군대가 300대의 병거를 이끌고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군대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한 아사왕과 유대 백성을 도와주셔서 그 전쟁에서 크게 이기게 하셨던 것입니다. 아사왕의 아들 여호사밧 왕에게도 또 큰 위기가 있었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유다 왕국 동편에 있는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들이 에돔 족속과 연합해서 이 세 나라가 연합군으로 유다를 치러 온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온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전 앞에서 어른으로부터 나이 든 어른으로부터 어린아이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서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네 사람 아시엘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역대하 20장 15절 17절에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지만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의 눈을 찌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 내려가라. 그들이 씻을 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여기 요르단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노.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를 이루고 서서 너희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 선지자의 말을 고지그대로 들었을까요? 그러나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은 그 선지자의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호사밧 왕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찬양대를 조직합니다. 성가대죠. 노래하는 자를 택해서 그들에게 거룩한 옷, 예복을 입히고 그들을 군대 앞에서 행진하도록 했습니다. 그 찬양대는 군대 앞에서 나아가면서 이렇게 찬양했다 그랬죠.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이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는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복병들을 예비하셔서 그 복병들이 나타나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 족속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역대 20장 22절에 그들과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갑작스러운 복병에 당황하였던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은 에돔 족속들이 자신들을 배반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갖고 에돔 족속을 향해서 맹공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에돔을 다 멸하고 나니 이제는 모압과 암몬 자손끼리도 서로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 모압과 암몬 자손들끼리도 서로 죽이는 이 사륙전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유다 왕국을 치러 왔던 이 세 연합군이 오히려 서로를 치고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결국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 이 성벽 위에서 저들이 서로 죽이고 죽는 광경을 구경하기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사람 아시엘을 통해서 주신 말씀 그대로 된 거죠. 뭐라 그러셨어요? 역대하 20장 17절에 이 전쟁에서 너희는 싸울 것이 없다. 여호와가 너희를 대신해서 싸우실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은 칼 하나 한 번 휘두르지 않았고 화살 하나 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의 마음을 흩어뜨려서 서로 의심하게 했고 그렇게 해서 서로 전쟁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자, 모든 상황이 다 종료된 후에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 저들이 쓰러진 곳에 가서 금과 은과 온갖 귀한 물건들을 다 거둬들였어요. 그 물건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거두는 데만 며칠 걸렸다고? 3일이 걸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4일째 되는 날에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을 브라가 골짜기라고 하는 골짜기에 다 모이라고 했습니다. 이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다 그랬어요. 이 브라가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축복이라는 뜻이죠.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마락에서 온 명사를 했죠. 이 브라가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했다. 얼마나 멋진 결론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했던 아사 왕과 그리고 여호사밧 왕에게 큰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수많은 적들이 쳐들어오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아사 왕과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을 살아가다가 큰 위기에 큰 문제들을 만났을 때 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구원을 베푸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또 그리고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오늘 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사 왕과 이 여호사밧 왕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바로 오늘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려울 때 주님을 의지하는 게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걱정거리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사실 여러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뭐부터 합니까? 뭐부터 하죠? 예, 노래부터 합니까? 아니면 뭐부터 합니까? 예, 걱정부터 합니다. 걱정부터. 걱정이 많아지면 뭐가 됩니까? 낙심하게 되죠. 그 다음 뭐 어떻게 돼요? 화가 나고 원망스럽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게 원래 인간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발동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어떤 문제든지 기도하십시오. 그 문제가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없을 것 같아. 이건 하나님께 상관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시편 50편 1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 여러분 있어요. 말씀이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어떤 날에 부르라고요? 예, 환난 날에 부르라. 어려울 때 부르라. 문제를 만났을 때 부르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여러분 저도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기도할 때마다 느끼는 건 뭐냐면요. 나중에 알고 보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방법을 사용하셨을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이 많으세요. 예, 모든 문이 다 닫힌 것 같아요. 예, 모든 길이 깜깜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사막에도 길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사막에도 강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이 많이 갖고 계신 분이에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라 그랬어요. 신약의 야고보 사도도 동일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죠.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예, 고난당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이 성경의 말씀은요. 신약, 구약 다 동일해요. 예, 고난당하고 환난당하는 자는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주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사왕은 적군 앞에서 이렇게 기도했죠.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세요. 주님밖에는 도울 리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세상에는 나를 도와줄 사람 없어요. 우리가 사람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라고 아사왕은 기도했어요. 바로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 믿음이? 그리고 아사왕은 아주 유명한 기도를 마지막에 했죠.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달라는 거죠. 하나님의 승리를 허락해 달라는 것입니다. 바로 아사왕의 기도가 역대하 14장 10절에서 11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도 쳐들어오는 적군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하나님은 다스리고 계시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죠.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이렇게 여호사밧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기를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참 유명한 중요한 고백이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문제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내가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예,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사왕과 여호사밧 모두가 위기 앞에서 하나님 의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하셨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반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려움과 시련을 만났을 때 아사왕과 여호사밧의 기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이 구절을 말씀드리지만 역대하 16장 9절 A 상반절에 말씀하시기를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러분 이 말씀은 프린트해갖고 아니 그냥 액자에 넣어갖고 여기저기 그냥 걸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집안에다가 뭐 그냥 우리가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되겠. 여러분 지금 전 세계 국가들 중에서 어느 나라 군대가 가장 강한 군대인지 아십니까? 어느 나라 군대가 가장 강해요. 정말 응? 미국이지. 미국이야. 예. 자,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왜 미국이 제일 강한 군대일까요? 무기가 많아서? 첨단 무기가 많아서? 예, 물론 장비와 무기에 있어서 미국보다 더 뛰어난 나라는 없죠, 지구상에.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실전 경험입니다. 자, 미국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지난 78년 동안 수많은 전쟁을 치러왔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미국은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렸죠? 그리고 그 후에도 베트남전, 걸프전,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전, 크고 작은 전쟁에서 계속해서 실전 경험을 해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무기가 좋고 군대가 많을지라도 실제로 전투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군대는 당나라 군대예요. 당나라 군대. 강한 군대가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에 있어서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고생도 고난도 없이 그저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라난 사람들은요. 고마운 줄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몰라요. 어려움과 고난이 닥치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승리를 경험하는 성도들은 믿음의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다? 어느 쪽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죠.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만약에 시험이 전혀 없다고 합시다. 공부할까요? 공부 안 해요. 그 실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인생에도 마찬가지요. 인생에서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이 없다면 우리 인간은 굉장히 간사해서 나태해지고 교만해지고 겸손하지 않고 사람이 왜 겸손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고난을 통해서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또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고난을 통해 성장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강한 믿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아멘.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그러나 그때마다 자기가 더 망하여져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더 약해져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연단을 당할 때마다 그 믿음이 더 강화해지고 소망이 더 깊어지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닥친 시험과 어려움 앞에서 불평하고 낙심하고 가족끼리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십시오.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세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아사왕과 그의 아들 여호사밧은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아사왕은 어땠죠? 그의 말년이 안 좋았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서 믿음에 있어서 후퇴한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사람이 시험에 들고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도하기 싫어한다 그랬죠? 말씀 읽기를 부담스러워했다 그랬죠? 아사왕이 깍둑 그랬어요. 그는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하나니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를 감옥에 가둡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분노한다는 것은 그의 영적 상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토록 믿음이 좋던 아사왕도 그 마음에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하게 되는 거죠. 또한 그의 말년에 발의 병이 들었죠. 그는 하나님께 그 발의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오직 인간에게만 도움을 청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했다는 거예요. 이미 그의 인생에서 기도가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기도하는 것을 즐거워했습니까? 말씀 읽기를 여러분이 좋아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상태는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내가 기도하고 말씀 읽는 거 좋아하는가? 예. 나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거 계속 그걸 느끼는 거, 그거 자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에 대한 그 배고픔을 느끼는 것,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느끼는 것, 그것이 지금 아직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 뒤로 미루지 마시고 즉시로 순종해서 성경책을 펴서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바랍니다. 내 기도를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없어요. 내가 읽어야 할 말씀을 다른 사람이 대신 읽어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남이 나 대신 밥 먹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나는 마르고 그 사람은 찌죠. 예, 여러분 절대로 밥 먹는 거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어요. 그거는 성경 읽는 거, 기도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에는 훌륭한 신앙인이었지만 말년에 가서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이 평생 변치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그 믿음을 지키다가 하나님 품에 안긴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모두가 변치 않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3주째 이 말씀 드리는데요. 믿음이란 하나님과 나와의 현재적 관계다 말씀드렸죠. 과거에 아무리 내 믿음이 좋았더라도 아무리 교회에서 막 교숙자처럼 교회에서 먹고 자면서 교회 일을 했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옳지 못하다면 과거의 믿음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믿음이란 그러므로 현재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하냐. 네,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아사왕은 말년이 안 좋았다 그랬죠? 여호사밧은 어땠습니까? 그의 아들 여호사밧은. 예, 다행히 그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신앙인이었어요. 여호사밧은 35살의 왕이 올랐어요. 그리고 25년 동안 남아국 유다를 통치했습니다. 여호사밧은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역대기상하 성경을 읽으면요.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들에 대한 기록이 쫙 나와요. 여러 왕들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어떤 왕에 대해서는 몇 절 안 되는 구절로 끝나버립니다. 뭐 그가 몇 살에 왕이 되었고 몇 년 통치했고 죽었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자그마치 역대하 17장부터 20장까지 4장에 걸쳐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긴 장이에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사밧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그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후대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만큼 그는 역대 유다 왕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인물들 중에 한 사람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에게도 약점이 있었어요. 약점.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여호사밧 왕의 약점이죠. 자,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여호사밧 왕의 약점이 무엇이었을까? 몰라요? 몰라야지 제가 얘기해드리죠. 네. 여호사밧 왕의 약점은요. 이제부터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호사밧 왕은 자신의 그 약점 때문에 자신이 죽을 뻔했어요. 거기에다가 그가 죽은 뒤에 그의 나라, 즉 유다 왕국이 큰 위기에 빠집니다.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죠. 그러나 자신의 약점이 있으면 그것을 고치려고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약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냥 이건 내 약점이야. 사람마다 뭐 완벽할 수 없지 하고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내가 그것을 놓고 눈물 흘리면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그 약점으로 인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주위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호사밧 왕의 약점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그가 악인과 교제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악인과 혼인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호사밧 왕의 부족한 점은 바로 그의 인간관계였다. 여호사밧 왕은 다른 점은 다 좋았어요. 너무 훌륭한 왕이었고 참 성격도 좋았고 인품도 훌륭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 왕은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는데 인간관계에 잘못했어요. 인간관계. 이 사람 저 사람 다 사귀었다는 거죠. 열왕기상 22장 44절 말씀은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과 화친을 맺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이런 화친으로 솔로몬 왕이 죽은 후 계속되었던 남북 간의 전쟁이 종식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했어요. 여호사밧 왕은 북왕국 이스라엘 아합 왕과 화친을 청하고 아합 왕과 사돈까지 맺게 됩니다. 역대하 18장 1절 보세요.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여기까지 좋은데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여호사밧 왕은요 자기 아들 여호람을 왕자죠 왕자 여호람을 북왕국 이스라엘 왕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와 정략 결혼을 시키는 잘못을 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 그 누굽니까? 가장 악한 왕 아닙니까? 악녀죠, 악녀 이스벨. 아합 왕과 서로 사돈이 된 여호사밧 왕은 2년 후에 아합 왕을 만나러 이스라엘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때 아합 왕은요 전쟁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아람이라고 하는 국가의 전략도시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도시를 치러 전쟁하러 나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때 자기 사돈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같이 전쟁에 나갑시다. 날 도와주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뭐 생각도 안 하고 아합 왕의 그 권유를 흔쾌히 받아들이죠. 나도 같이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거절을 못해, 거절을. 여호사밧 왕 같은 사람은요, 성격이 거절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 있죠? 혹시 여러분도 그래요? 누가 뭘 말하면 거절을 못해. 자, 여호사밧 왕이 뭐라 그랬어요? 역대하 18장 3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바로 여기에 여호사밧 왕의 실수가 보이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선지자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가 경고를 했어요. 아합 왕한테 너 오늘 전쟁 나가면 죽는다.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아주 불길한 얘기를 했죠. 자, 이 말을 들었으면 여호사밧 왕이 정신을 차렸어야 되는데 북왕국 이스라엘 왕인 아합 왕을 도와 전쟁에 나갑니다. 아합 왕은 이 불길한 얘기를 듣고선요
찜찜하잖아요. 너 죽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왕복을 벗고 일반 병사의 옷으로 갈아입어요. 변장을 한 거죠, 변장. 그리고 전쟁에 나갑니다. 여호사밧 왕은 자기가 왕복 입고 그대로 나가요. 그래갖고 이 아람 군대가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 다른 군인 치지 말고 아방만 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군사들이 어디로 몰려들었을까요?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 왕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자기만 다 죽이려고 몰려드니까 소리로 막 질러요. 주여! 그랬을 거예요, 주여.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보니까 아 이거 아합이 아니거든. 그래서 말을 돌려서 다른 데로 갑니다. 여호사밧 왕이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어떤 병사가 우연히 활을 아합 왕을 향해서 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되죠? 우연이라고 읽고 필연이라고 이해한다. 하나님께서 항하신 일이죠. 그래서 그 병사가 쏜 활이 아합 왕의 갑옷 옆에 있는 솔깃, 그러니까 요 한마디로 요 뚫려 있는 곳이죠. 거기를 딱 맞췄어요. 예, 아합 왕은 결국 그 전쟁에서 살아 돌아오지 못하고 죽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지고 무사히 예루살렘으로 도착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선견자 예후를 보내셔서 여호사밧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하 19장 2절 말씀에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며 왕에게 임하니이다. 오늘 본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여호사밧 왕의 잘못은 무엇이죠? 악한 자를 도왔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좋아한 거예요. 자, 한마디로 하나님을 미워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하고 친구 먹은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선지자 예후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왕에 임할 것이라고 경고했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장이 뭐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바로 모압과 암몬과 에돔 자손이 우르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벌어진 거죠. 아합 왕은 이스라엘 역대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다는 것을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악한 왕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의 아내 이세벨 때문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세벨은 이스라엘 여자애 아니에요. 아니었죠. 어디 출신이에요? 시돈, 페니키아라는 국가의 엣바알이라는 왕의 딸이었어요. 이 이세벨의 아빠 엣바알은요, 원래 아스다롯 신전의 제사장이었는데요. 두로와 시돈의 히람이라는 왕이 있어요. 히람 1세 2세기 왕, 마지막 후손인 펠리스 왕을 살해하고 시돈 왕이 된 사람입니다. 자, 이런 엣바알의 딸 이세벨은요, 가증스러운 우상숭배자예요. 성경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타락한 여인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아합의 아내가 된 이세벨은 먼저 남편 아합을 맹신적인 바알 숭배자로 만들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음란하게 바알을 숭배하도록 했습니다. 수백 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세워서 조종했고요. 사마리아에 바알 제단과 아세라 우상을 만들어 놓아 사람들로 하여금 그 우상을 숭배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아합 왕은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5절 2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26절 그가 여호와께 이스라엘 제선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가나안 족속하고 똑같이 행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들보다 더 열심히 우상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이렇게 악한 왕이었던 아합과 친하게 지낸 것으로 모자라서 아합의 딸과 자신의 아들을 결혼시켰어요. 여호사밧 왕도 아합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들었을 것이에요.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여호사밧 왕은 평화를 더 중시했는지도 몰라요.
여호사밧 북왕국 이스라엘과 더 이상 피 흘리는 전쟁을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조상들 대대로 남북이 서로 대치하고 전쟁을 해온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해법을 구하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결정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여쭤봐야 했어요. 인간적인 방법은 항상 부작용을 낳습니다. 여호사밧은 그 성품이 온화하고 어쩌면 우유부단해서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웬만한 것은 넘어가는 그런 성향이었던 것 같아요, 성격이. 그러나 마귀는 그러한 우리의 성향을 이용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는 옳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바른 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남을 돕는다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상대방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를 보아야 됩니다. 상대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은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그저 무조건 돕는다면 우리의 도움은 그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의 실수는요, 그 이후도 계속되는데요. 이 사람이요, 참 어리석어요. 그래서 과거의 실패와 잘못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실수를 계속 반복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는 아합 왕의 아들과도 같이 동업을 하려고 했어요. 아합 왕이 죽은 다음에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 또한 막으셨습니다. 볼까요? 어디에? 역대하 20장 35절, 37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 내용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말사 사람 도다 왕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을 파괴하시리라 하시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예, 같이 만든 배가 파손했어요. 여호사밧 그는 마음이 온유하고 부드러운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유부단한 면이 있었고요. 악인의 청을 거절하지 못하였으며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악한 자와 손을 잡았던 거예요. 아합 왕이 전쟁에 함께 나가져 있을 때 거절하지 못하고 함께 참전해서 죽을 뻔했죠. 그리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 아들과 같이 운수 싸움을 벌이다가 배가 파손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여호사밧 왕이 범한 가장 큰 실수는 아합 왕과 사돈을 맺었다는 거예요. 결국 아합과 이세벨의 집안과 선약을 맺은 일로 인하여 유다 왕국에는 훗날 피바람이 몰아쳤던 것입니다. 자, 아달랴죠. 아달랴. 아합과 이세벨의 딸입니다. 자, 남왕국 유다로 시집 왔어요. 유다 왕 여호사밧 왕의 아들 여호람과 결혼해서 아하시아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 아달랴가 이 여호람 왕이 죽어요, 나중에. 그리고 또 아시아까지 죽습니다. 자, 남편 죽고 아들 죽고 나서 이 아달랴가 어떤 일을 벌이냐면요. 이 아달랴가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남편으로 하여금 우상숭배하도록 만들었고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는요. 모든 왕족을 다 살육을 해버렸어요. 왜? 자기가 여왕이 되려고. 그래서 유다 왕국 내에 피바람이 불었어요. 겨우 손자 요아스만 피했습니다. 깐난애기인데 숨겼어요. 성전에다. 그래갖고 6년간 예루살렘과 유다를 이 아달랴가 통치합니다. 여왕으로. 아주 악한 여왕으로. 유다 역사 내 유일한 여왕이죠. 여호사밧 왕의 실수로 인한 정략 결혼이 결국 세월이 흘러서 유다 왕국에 피바람이 불도록 했던 것입니다. 자, 사람마다 약점이 있다 그랬죠? 여호사밧 왕에게는 그 우유부단함이 인간관계가 문제였어요. 악인을 멀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행동이 그의 올무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인간관계에 맺을 때요. 무조건 악한 사람에 대해서 무조건 멀리만 할 수는 없죠. 그러려면 우리가 혼자 따로 나가서 살아야 됩니다. 요새 그 TV 프로그램처럼 뭐죠? 나 혼자 산다. 그렇게 해야 돼요. 자, 회사에 나가도 일을 같이 해야 되죠. 우리가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공부도 같이 해야 되죠. 우리 학교 간다고 뭐 좋은 사람만 있는 데만 찾아갈 수 있어요? 여기저기 다 빌런이 있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전혀 인간관계를 맺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5장 9절 11절 말씀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소교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나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소교 빼앗거나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합니다. 이 무슨 말씀이냐면, 세상에 나가보면, 학교에 가거나 직장에 가거나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온통 죄인들 천지죠.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그런 사람들은 음행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술 취하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가 상종을 안 할 수 있나요? 해야죠. 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형제라 하는 사람이, 자매라 하는 사람이 그런 나쁜 짓을 하면 어떻게 돼요?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게 겉으로 드러났을 때는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자, 여기서 보면 믿지 않는 자와 뭘 함께 하지 말라고요?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어요. 멍에가 뭡니까? 멍에. 여러분, 멍에가 뭐죠? 요새 사람들은 멍에를 잘 몰라요. 옛날에 농경사회 때 이 기가 없이 소의 힘으로만 밭을 갈 때 소의 이 목에다가 나무를 이렇게 짓죠.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렇게 고정시킵니다. 그럼 소가 앞으로 끌면은 그걸 멍에라고 그러거든요. 나무. 그 멍에에 거기다 쟁기를 달고 그걸 뒤에서 끌고 갑니다. 그 소가 잡아당기는 힘으로. 그게 멍에예요, 멍에. 소의 목에다가 거는 거. 그런데 한 소가 뭐 끌고 갈 때 문제가 없는데 두 마리 소가 멍에를 같이 매서요. 한 멍에, 큰 멍에가 있으면 어떤 때는 아주 큰 힘이 필요할 때는 두 마리의 소가 한 멍에를 매는데, 이때 이 소가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한쪽 소는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고 한쪽 소는 절로 가려고 그러면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 말이에요. 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과 이 멍에를 같이 매면은 어떻게 돼요? 도무지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다른 사람이 이처럼 한 멍에를 같이 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멍에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밀접한 인간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즉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해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사업을 같이 한다든지 친구 관계를 깊이 유지한다든지 하는 것은 매우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나아가 불신자와 결혼은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를 사귀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는 믿음의 친구를 사귀어야 돼요. 그래야 서로 닮아가며 서로 믿음에 있어서 시너지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친구를 라틴어로 뭐라 그런다고요?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는 게 당연하죠. 자, 따라합시다. 알테르 에고. 알테르 에고. 네, 알테르 에고라고 합니다. 이게 알테르라고 하는 말은 어나더라는 뜻이고요. 에고는 셀프라는 뜻이에요. 어나더 셀프. 또 다른 자기 자신이에요. 자, 친구란 또 다른 내 자신이라는 뜻입니다. 둘도 없는 친구를 말할 때 알테르 에고라 그래요. 이건 영어에서도 그대로 사용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속담이 있어요. 우리가 친구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서로가 같은 일을 하거나 같은 경험을 하게 될 때가 많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지 못한 친구를 내 가까이 두게 되면 신앙적인 결정, 신앙적인 반응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될 때가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심각한 문제는 결혼입니다. 믿음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인생 여정을 많이 돌아가게 됩니다. 시간을 많이 낭비합니다. 심지어는 내 믿음이 바르지 못하면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를 따라서 끌려가서 세상에서 영영 교회로 돌아오지 못해. 난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여러분, 감정이란 쉽게 변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항상 똑같지가 않아요. 사랑이란 감정은 더 그렇습니다. 지금 눈에 콩깍지가 씌워져서 저 사람 아니면 난 못 살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 보면요, 시간이 지나서 내가 그때 왜 그랬지 하고서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은요, 그 사람에 대한 그 이미지를 우리 마음속에 나 자신이 그려요.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러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이러저러한 사람일 거야 하면서 나만이 생각하는 모습을 그 마음속에 그려놓습니다. 문제는 내가 내 마음속에 그려놓은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실제로는 그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오래 사귀다 보면, 더 나아가 결혼을 하고 같이 살다 보면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 그려놓은 이미지가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모습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하죠. 나하고 맞지 않는 게 너무 많아요. 그것까지 참을 수 있어요. 그럼 나중에 도저히 내가 감당하지 못할 부분이 생기는 거죠. 예, 그런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사랑이란 그런 것까지 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내 자신이 그걸 감당을 못해요. 그리고 또한 내가 상대방에게 느끼는 실망감이 있듯이 또 반대로 상대도 내게 가지는 그런 실망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이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솔직히 말해봐. 있어, 없어요? 주먹을 끄덕끄덕거리네. 어떡하면 좋아? 우리 아이가 없어서 참 다행이지만, 여러분,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건요, 끊임없이 서로 참아주고 인내하고 용서하는 그런 것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결혼이라는 게 두 사람만의 관계만이 아니죠.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도 있고, 처가 식구들과의 관계도 있는 거죠. 어떤 때는 부부 사이의 관계는 그럭저럭 괜찮은데 시댁 식구들이나 처가 식구들과의 관계 때문에 결혼이 파탄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모든 갈등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게 신앙인데, 결혼 상대나 그 집안이 전혀 신앙적이지 않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더 많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때 내 신앙마저 온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혼은 두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은 가치관과 가치관이 만나는 것이고 신앙과 신앙이 만나는 거예요. 가치관과 세계관이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만나게 되면, 더 나아가 신앙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만나게 되면 그 결혼 생활은 너무나 고통스러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누군가를 만나서 교제할 때 주의해야 돼요.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어요. 더 나아가 몸도 허락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내 자신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 행복의 길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는 신앙적인 이유와 가치관의 차이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것을 견뎌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책임이 나에게 있어요. 그리고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독교 가치관으로 교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여호사밧 통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인간관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어요. 여호사밧은 좋은 신앙의 소유자였지만 인간관계에 있어서 분명한 태도를 취하지 못했어요. 그로 인해서 자신도 위험해졌고 그의 자녀들과 나라 전체를 위태롭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겸손하고 온유하게 대해야 됩니다. 그러나 함께 멍에를 매는 일들에 있어서는, 즉 친한 친구 관계를 맺는다든지 사업을 같이 하는 관계라든지 더 나아가서 무엇보다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믿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를 무시하고 행동한다면 그로 인한 모든 결과와 어려움은 고스란히 내 자신이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행복을 위하시고 아끼십니다. 성도가 고생하고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다가오는 고통과 괴로움을 피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여호사바당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